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초록색도 점점 더 많이 보이고 또 날씨도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쌀쌀하고 또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에는 안 걸리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미우셨지요. 죄를 이으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일곱 색깔 무지개 파란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이으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 이제 다시 물러는 심판 않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노아 할아버지 여덟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죄를 이으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죄를 이으시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들려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 잘 배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 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에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날 날짜별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일이기 때문에 잠언 3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웬만한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거의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날 날짜별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 이제 웬만한 말씀들 다 살펴봤는데 잠언 31장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잠언 3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31일은 다른 날보다 조금 적긴 하죠. 그래서 잠언 31장이 잘 안 돌아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늘이 잠언 31장 처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잠언 3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들려준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잠언 31장의 내용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한 것인데 그 교훈의 말씀을 르무엘 왕이 이제 기록을 해서 성경의 한 일부가 된 것이죠. 이 르무엘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시대의 왕이었는지 어느 나라의 왕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르무엘 왕을 솔로몬 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들의 추측일 뿐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또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르무엘 왕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무엘 왕도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르무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없지만 본문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이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몇 번 불렀습니까? 3번 불렀죠.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면서 3번씩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무척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참 아들을 또 딸을 사랑하죠. 근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뭐 특별히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어머니가 문득 생각나죠. 저도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에서 김동건 아나운서에 대한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방송한 횟수가 60년 되었다고 합니다. 20대의 아나운서가 되어서 지금이 85세가 되었으니까 60년 방송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은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어릴 때 납북되어서 이모와 이모부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김동건 아나운서도 웁니까? 기자가 이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한국인이란 프로에 소녀 가장 셋이 나왔어요. 대본을 미리 보니 할머니와 둘이 사는 6학년 아이가 학교까지 30리를 걸어서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꼭 자전거를 사주리라 마음 먹었지요. 그리고 방송이 시작됐는데 내가 아이에게 무엇이 제일 갖고 싶으냐 물으니 아이가 글쎄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눈물이 나오는데 멈추질 않아서 방송이 1시간 이상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전거가 갖고 싶습니다.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갖고 싶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어릴 때 세상 떠난 그의 어머니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1시간 이상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죠. 어쨌든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의 말을 주기 전에 아들을 3번씩이나 부르면서 내 아들아, 내 태선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 3절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교훈의 말씀은 오늘날의 모든 통치자들도 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통치자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남자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원래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자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 왕입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한 솔로몬 왕. 이분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죠?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되었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아내들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미혹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여자들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생각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사사였는데 블레셋 여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원래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센 장사였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참 장사로 살게 하셨는데 그만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래서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 잃고 눈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그런 처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그 건물들을 밀어서 무너뜨리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어쨌든 그는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참 비참하게 끝이 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끝이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왕들이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자 너무 좋아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3절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왕들이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면 결국 그것들을 가지고 이웃 왕들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마병을 많이 가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왕들 멸망시키는 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힘쓰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당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을 참 죽이고 있고 참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빨리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자랑하다가는 자기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술 마시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왕이 술을 마시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분이 원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술을 가급적 절제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과음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술을 마시면 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술을 가급적이면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대통령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술 마시고 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통치자는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술 취하고 술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6절과 7절 말씀도 술에 대한 말씀인데, 술은 누구에게 주라 그랬습니까? 죽게 된 자,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은 술 마시지 말고 죽게 된 자,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게 된 자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죽게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술을 주면 그 고통을 조금 덜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술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을 때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다 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그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갖다 대준 거죠. 물론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고통을 줄일 때, 그때 옛날에는 이렇게 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술을 주라 그랬는데,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술을 주면 조금 또 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술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건가 하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사람, 육체에 큰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술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술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술 마셔도 되는 것으로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마음이 괴로울 때는 술 마셔도 되는 거구나. 아, 힘들 때는 술 마셔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마취제도 없었고 신경 안정제도 없었고 수면제도 없었고 약도 없었고, 그러니까 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좋은 마취제도 있죠. 좋은 신경 안정제, 수면제,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술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성경이 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보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술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들 보고 술 마셔도 되는 거구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옛날에는 왕이 직접 재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네가 재판할 때 약자들 잘 보살펴 주라, 억울한 일 없도록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보겠는데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 이런 약자들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들도 약자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대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통치자의 할 일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약자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약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약자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약자들이 참 불이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나라는 절대로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배려해주고 약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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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미 헛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이곳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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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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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꼭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오늘 하루의 생활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오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대화 나누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눈 교훈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두 번째는 힘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힘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술 마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4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세대 통합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꼭 공원에서 우리 교회 그 옆 공원에서 바람도 쐬시고 햇빛도 좀 쐬시고 사진도 좀 찍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